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본받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살아있는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가 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미 왕이 있는데, 그죠? 우리 안에 이미 왕이 있어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 마음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야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되심, 살아계신 왕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삽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도 삽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래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광야 같은 삶을 지날지라도, 광야 같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빛이 되어 주시면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더라. 왕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우리 안에서 왕이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누구와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부딪히거나 그럴 때 화를 못 이기죠.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딱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말 다 해요. 상처 다 줘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을 봤어요. 잘 차려진 군인들, 그리고 리더자가 앞에 서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반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리더자, 그런 왕이 없어 보이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저런 왕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본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한 일, 내 목전에서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역사서를 읽잖아요. 역사서를 읽게 되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즉 왕을 세웠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섰는데 그 중에 어떤 왕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라가 부강했느냐 부강하지 않았느냐라는 그것은 그렇게 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20명의 왕 중에 정치도 굉장히 잘했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왕들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15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죠. 남유다를 한번 볼까요? 남유다도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좋은 왕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요. 욕을 먹지 않을 왕도 한번 따져보면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뒤에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운 바람에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어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됨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왕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 이외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패망할 수밖에 없으니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삶 전체가 달라지는 다이나믹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왕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사랑교회를 한번 봤습니다. 한사랑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재정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예배당과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보실 때 어떤 점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어자 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멈출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규모의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왕 되시지 않은 사람들이 10,000명이든 5,000명이 모이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짜 한번 카운트해 봐야 돼요. 한사랑 교회에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몇 명인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한번 손들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분이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모시는 성도님들은 몇 명인가? 그런 성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정말 영적인 리더자들, 정말 멋있는 리더자들은 한결과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이 교회가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회의 강력한 키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이 왕이고 성도님도 예수님이 왕이면 그건 정말 좋은 교회고 오늘 제목이 되었던 좋은 교회의 키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다 해결해 주고 그분 말씀대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도 죽고 교인도 죽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는 순간, 그리고 내 생각을 꺾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몇몇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소수의 그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야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거든요. 모든 어려움이 다 감사의 제목이고 다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눈이 안 뜨여서 그렇지, 그 눈이 뜨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